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중보기도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절은 다 같이 하십시다.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신 아무개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열린 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박명신 목사님, 안국진 사모님, 이구영 목사님, 허윤아 사모님, 김지희 집사님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무명으로 한상원 진광희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무명으로 남진영 집사님, 무명으로 김창균 장로님, 김진옥 권사님, 추승환 전경숙 성도님, 또 한혁재 주미경 성도님, 네, 난 틀려도 주님은 다 아셔. 네. 이용범 목사님, 나혜옥 성도님, 서일승 권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낙운 권사님, 노성환 권사님, 고동환 유인올 권사님, 이유일 집사님, 서정모 성도님, 박진우 전도사님, 김보연 민경옥 권사님, 또 김영학 김용화 권사님, 김순자 집사님, 곽연규 최미수 각동이 곽도현 성도님, 친정어머니 건강 수술 없이 치료되길 원하면서 봉헌했습니다. 김순석 성도님, 김진옥 문희숙 집사님, 박근진 목사님, 권희정 사모님, 김혜령 권사님, 김수연 집사님, 임지훈 한지희 집사님, 이태욱 권사님, 홍경준 집사님, 임성옥 한명래 권사님, 이상수 권사님, 무명으로 송은선 집사님, 김비호 집사님, 이만수 장로님, 김인혜 권사님, 이상수 권사님, 안혜숙 권사님, 안희숙 권사님, 백순숙 권사님, 집사님, 이민상, 이정현 선교사님, 황정순 집사님, 이문승 권사님, 조난희 권사님, 이영환 성도님, 주승보, 김혜순 권사님, 송영고, 오명신 집사님, 김경호, 윤정희 집사님, 김송림 성도님, 신한섭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자녀들이 기둥같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사모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각자 기도 제목을 봉헌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질 때 정말 크게 유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몸이 낫게 하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소개되어 있어요. 7교회. 소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면 어디냐면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에 7개 교회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7개 교회는 특징이 세 종류로 나눠져요. 칭찬받는 교회, 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 또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받는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는
서문학 교회하고 오늘 봉독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4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4개의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을 받은 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칭찬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스탄불 지역에 가면 칭찬받은 교회가 있던 지역은 상당히 번화해 되어져 있고 교회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교회나 책망받은 교회 지역은 지진으로 인해서 다 교회가 흔적조차도 없고 그 지역이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 가서 라오디게아 간다, 사대교회 간다 이렇게 가보면 돌멩이 보고 오는 거예요. 없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지역이 사는 길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 7개 교회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른데, 한번 우리 볼게요. 에베소 2장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버가모는 어떤 교회로 나타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죠. 그리고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고 참된 충성되고 아멘이신 분으로 나타나요.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시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얘기할 때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이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냐 그러면 소그룹 공동체가 활발히 움직여져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쫙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싹 흩어지고, 예배 드리고 싹 흩어지는 이 콩자루 교회. 콩자루는 뭐냐면 이콩 저콩 박콩 홍콩 김콩 이런 콩들이 다 낱개 콩이 주일날 되면 생명나무 자리로 모이는 거야. 모였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콩자루를 쏟아놓으면 콩이 각자가 떼굴떼굴 굴러갔다가 수요일날 콩자루가 모였다가 금요일날 모였다가 또 주일날 모였다가 이렇게 그냥 이콩 저콩 조콩 홍콩 김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거냐? 이 콩을 스팀을 가해서 눌러서 메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응고가 되어져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면서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그것이 된장도 되고 고추장도 되고 간장도 되고 이렇게 어떤 맛을 낼 수 있는 모습으로 다 이렇게 응고가 되어져서 한 덩어리가 돼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거 실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매주가 됩시다 그랬더니 안 생긴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매주인데 또 매주 되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응고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공동체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생명나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다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열린 문을 준단 말이에요. 열린 문. 이 공동체 속에서 교회는 적어도 4가지 문이 열려야 돼요. 그게 교회야. 4가지 문이 열려야 되는데, 첫째는 무슨 문이 열려야 되냐면 하늘 문이 열려야 돼. 무슨 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층 천을 갔다 와요. 3층 천을 갔다 오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층 천,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와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난 지금이라도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지만 사는 것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유익하긴 하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만 꼭 세상이 좋은 거예요. 어설프게 보니까 천국을 확실히 봐야 되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러 가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헐몬산이라는 변화산으로 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근데 그게 올라간 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조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졸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뒤척거렸겠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산이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딱 열려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세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아예 천막 치고 살자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영안이 꼭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찔림을 당한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그를 머리통을 때려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그런 살벌한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왜 그런 천사의 모습과 같았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자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선 것을 보고 있노라.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있냐?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의 모습과 같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얼굴이 뭐 같아야 돼? 대답은 떡두꺼이가 파리 잡아먹듯 자라지. 그러니까 천사 같아야 되는데 집에 가면 천사라고 봐, 늑대라고 봐.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집에 가서도 아무리 속상해도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성질 내더라도 웃으면서 성질을 내야죠. 하하하, 나 오늘 성질 나 죽겠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것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배워야 볼 수 있는 눈이 지안이에요. 우리 육안이 밝아야 사물을 똑바로 보잖아요. 육의 눈이 밝아야 사물을 똑바로 보고 배워야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지식의 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박사들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 없더라고. 왜냐하면 박사들도 아는 것만 알지 배우지 않은 건 몰라요. 괜히 겁먹을 거 없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배움이 없어요. 배움이 없는데 며느리가 판사예요. 며느리가 판사야.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가면은 야, 판사가 반찬을 해서 밥을 해주는데 우리끼리 얘긴데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반찬을 못해? 정말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밥을 하잖아, 반찬을 하잖아. 얼마나
반찬을 맛있게 하는지.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기죽을 것도 없고 그렇게 뭐 그냥 나는 배움이 없어 그러고 그 위축될 것도 없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PhD 한동안 PhD 하면 철학 박사 하면 굉장히 한국에서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철학 박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의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철학이에요. 의문에서부터. 과학은 가설에서부터 이럴 것이다라는 가설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게 과학이라고 한다면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의문 나는 걸 답을 찾아가는 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책이야.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인 거야. 믿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책인데 한동안 이제 철학 박사를 약자로 얘기하면 PhD라고 그런단 말이야. PhD.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내가 PhD 받았다고 PhD 그렇게 자랑을 해. 너무 한두 번이지 그것도 너무 하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앞에 고등학교도 안 나온 애가 너무 PhD 하니까 목사님 PhD 그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다고 PhD 하냐.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나도 PhD라고. 그러니까 야 임마 고등학교도 안 나오니 무슨 철학 PhD를 받아. 그러니까 저는요 피자 헛 딜리버리라고. 무슨 얘기냐. 피자 헛 배달원이라고. 그걸 약자로 오면 PhD야. 그러면서 이 학생이 뭐라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피자 배달하면 5분도 안 가서 교통사고 당할 겁니다. 나는 피자 들고 한 손으로 날아다닙니다. 오토바이 붙잡고. 그러면 나도 오토바이 배달원으로서 박사 아닙니까? 그 정도면? 박사가 별거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 죽어야 박사거든요. 석사는 돌에 맞아 죽어야 석사고. 근데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배운 것만 알아요. 우리 형님도 공학 박사거든. 근데 그 배운 것만 알지 딴 얘기하면 맹해요.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어.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치과 의사가 계세요. 아주 유명해요. 연대 가서 강의도 하는 교수도 하면서 치과 의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루는 목사님 하루 종일 이만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 항상 입만 보고 산대. 그래서 자기는 그래. 목사님 이쁜 여자 본 사람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성도들만 보면 다 이쁜데 자기는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와도 입 딱 벌리고 그 속에서 치석 제거하고 그 속에서 고춧가루 뽑아내고 막 하면 안 이쁘디야. 그러니까 늘 입만 하루 종일. 거기 손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의자를 쭉 놓고 간호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분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더라고. 요 사람 하나 보고 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 보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참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과 의사인 차신정 치과라고 유명하거든요. 차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래도 치과 의사는 출퇴근 시간이라도 있고 응급 환자는 없잖아. 이가 아파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시간 맞춰 오잖아. 그러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입만 거기만 들여다보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글쎄 쉬운 건 아니라도 그건 그렇지. 그래도 장로님 우리 신당동에 유명한 병원이 있어. 무슨 병원이에요? 그래. 송도병원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 송도병원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그렇지. 학문 체질로 유명해. 거기 의사는 어디만 보는지 알지. 근데 여러분 그게 보통 실력자가 아니면 거기 못 봐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끈다면 이 조리개가 잘못되면 줄줄 싸.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봐야 되고 온 신경이 그걸로 몰려 있기 때문에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배운 데는 거기만 본 거예요. 학문 보는 사람이 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이 보는 사람이 학문 보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다가 뭐 임플란트 해놓은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정형외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만 하는 거예요. 배운 것만. 그러니까 너무 나는 못 배워서 열등감 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알면 얼마나 알아. 우리 그 목사 하나가 이제 내가 중매를 해가지고 선을 봤는데 이놈이 자신이 없어 하는 거야. 왜냐? 목사님 얘는 유학 가서 음악도 하고 뭐 했는데 아직은 교수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그래서 내가 야 이 등신아 음악하는 애들이 원래 등기 없어 임마. 맨날 음악만 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다른 책을 본 게 별로 없어. 그 신경 쓸 거 없어. 뭘 그런 거 가지고 기죽냐? 뭐 유학이라도 배운 것만 보는 거지. 너는 신학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말이야. 그 잘난 그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병신이 기죽어 살아. 당당하게 만난 마. 아유 목사님 그래도 만나라니까. 그리고 딱 두 번째 만나서 결정 져.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보고 왔어. 그래 어때? 그랬더니 좋긴 한데요. 그래 또 현대요 그런다. 두 번째가 내가 코치했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 용의가 있냐 물어보고 영혼을 위해서 살 용의가 있고 비전과 목적이 같으면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도 영어를 해.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가가지고 지가 목사님 말대로 한다고 딱 꽃다발을 이빠이 됐어. 크게 해가지고 갔다가 그 아가씨 사무실 딱 갖다 주면 결혼해 주세요. 가지고 오케이 받아갖고 어저께 그 여자 측 부모 만나고 지금 한 주 됐어. 한 주 만난 지 한 주 됐는데 결혼 날짜 잡았다네. 확실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비빌대 가지고 뭐냐 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다 담대하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언제 하라고 하냐면 12월 29일 날 하라고 했어. 급하면 더 땡겨라 그랬죠. 사람이 여러분 주눅 두고 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다 내가 임대 준 거죠. 그렇죠? 좀 그렇게 당당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이 열려야 되느냐? 지식의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떠져서 영의 세계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문이 열리자? 영의 눈이 열리자.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이범석이라는 형제가 있어. 이 친구가 수련회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안마시술사 소경이야. 소경인데 수련회 우리 교회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수련회하고 한 번은 이제 교구별로 다 평신도 지도하에 수련회를 떠나요. 근데 우리 교회 수련회 가면 그 수련회 기도원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어떤 펜션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 가는데 그 한 기도원에 제가 갔더니 홍천 쪽에 바디메오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기도원 원장이 제가 집회하는 데 와서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 난 예수마을교회 교인들 이해가 안 돼요. 왜? 수련회를 왔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뭘 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하다 가던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은 영적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적 경험 아니고 입신하고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요 놀래도 안 놀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좋아서.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냐면 수련회를 하는데 1000여 명 정도가 갔을 때인데
3분의 1이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보는 거예요. 3분의 1이. 근데 이 이범석이라는 이 친구가 소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육의 눈이 먼 것도 억울한데 나는 왜 영의 눈도 못 뜨게 하냐고,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눈물 흘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간증이요, 강렬한 빛이 자기 몸을 에워 싸더라는 거예요. 야, 천국은 빛의 세계라더니 빛의 세계를 보여주는 걸 알고 뭐 자기도 감격이 돼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운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빛이 자기 몸에서 싹 빠지더니 뒤로 가더래. 빛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봤대. 그 빛이 쫙 빠지더니 뒷사람한테 가더니 뒷사람이 싹 입신 들어가더래. 자기는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나고. 가지고 또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또 한 번 그러는 증상이 나타나더래. 그러더니 또 자기 몸에서 빛이 싹 빠져나가더니 옆 사람한테 가니까 옆 사람이 또 입신해서 들어가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울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밖에 나가서 혼자 울었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누구는 눈도 멀고 누구는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고 나는 육의 눈도 멀고 영의 눈도 멀고 하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울고 막 있었다네. 근데 이 등신이 얼마나 특수 등신이냐면 뒷사람이 넘어진 걸 봤다고 그래서 못 봤다고 그랬어? 봤다고 그랬죠. 옆 사람이 넘어진 거 봤다고 그래서 못 봤다고 그랬어? 봤다고 그랬죠. 근데 이 등신이 눈 떠졌다는 생각을 못해. 눈이 떠진 거를 몰라. 간증을 하는데 그날 밤에 들어가서 양치질하는데 치약이 보였대. 근데도 눈 떴다는 생각을 못해.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교인들이 밥 타 먹으려고 줄 섰는데 이 양반이 지팡이도 안 짚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범석 씨, 네, 당신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당신 지금 지팡이도 안 짚고 돌아다니잖아. 이놈이 그제서 제정신이 들었어. 자기가 소경이었다는 걸 그때서 깨달아. 그리고 밖을 보는데 밖에서 비가 막 온 거야. 이 친구 하는 얘기, 비가 보입니다. 비가 보입니다. 밥 타 먹으려고 섰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야.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봤잖아. 지금 소경이 눈 떠진 거를. 금요일 날 우리에게 간증을 하는데 제일 믿음 없는 게 목사다. 그 사람 간증하는데 뒤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러다 도로 눈이 멀면 어떡하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없는 게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안마실수소거든. 교인들이 만두하고 떡을 사갖고 거기를 가. 만두하고 찐빵을 사가지고. 그래서 사갖고 가서 그 먹으라고 갖고 가는 게 아니요. 이범석 씨 어느 게 만두야? 어느 게 찐빵이야? 진짜 구별할 줄 아는지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10년이 돼도 잘 싸다 들어다녀. 잘 싸다 들어다녀. 말짱해.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인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도 뜨는지만 육의 눈 뜨고 사는 것도 소경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육의 눈 뜬 거 감사하고 또 배워서 알 수 있는 거 감사하지만 뭐가 떠져야 된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열리면 교회 생활하면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요. 그걸 놓고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책을 읽냐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읽겠어요. 그 책을 읽었던 교인들이 다 영적인 영안이 열린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게 하더라고. 체험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문이 열려야 되냐면 따라서 기도응답의 문.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의 문.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기도하면 이미 응답된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응답을 경험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뭐가 살냐? 기도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라는 거는 이제 제가 성화 훈련을 시키는데,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이제 묵상 기도도 있잖아요. 묵상 소리 안 내고 하는 기도도 있죠, 그렇죠? 묵상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기도가 있냐면 자기를 비우는 관상 기도도 있어요. 이게 이제 명상이라고 그러죠, 명상.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비우는 거야. 편안하게 정좌하고. 이렇게 너무 편안하면 졸잖아요. 그러니까 정좌하고 딱 이렇게 의자 뒤에다 대는 게 아니라 앞에 딱 앉아가고 손을 무릎 위에다 딱 올려놓고 정좌하고 눈을 감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야. 그게 관상기도거든. 그런데 아무 생각을 하는데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뭘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그러니까 잡념이 순간적으로 딴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에 또 잡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거룩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잡음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내가 비우잖아요. 비우면서 거룩의 언어를 자꾸 쓰잖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빈 영혼을 채워버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온 식구가 잘 때 조용히 기도해야지 거기 통성기도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관상기도고, 관상기도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를 너무 오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는 기도가 베네딕트 수도사가 한 베네딕트 기도법이라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수단과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지,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순종한 건 뭘까, 그걸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자기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가는 게 베네딕트 기도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 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이나시우스식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나시우스라는 수도사가 한 기도인데, 이 기도는 어떤 거냐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한 사건만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를 들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10번, 20번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관상기도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눈을 감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상상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배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증거하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온 거를 보는 순간에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진짜 영으로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어. 그런 기도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절망 주고 힘들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를 해. 그러니까 통성기도를 하고 나도, 내가 통성기도 10분 했잖아. 10분 하고 나면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지, 그리고 5분은 묵상해야 돼. 5분 정도는 묵상해서, 최하 5분은 묵상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답하시지, 그리고 비우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응답이 와요. 이런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 이런 훈련을.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대한 훈련을 못 받으면 내가 기도는 하는데 영적 깊이가 없어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세 번째 가서는 재물의 복의 문이 열려야 돼.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따라합시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꼭 두더지가 도토리를 주워 먹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고,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열심히 땅을 팠다가 상수리 나무가 쓰러져서 죽었디야. 그러니까 이 도토리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물질의 복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새가 땅의 것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새가 비가 안 오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늘에서부터 열매를 맺게끔 해줘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랬을 때, 재물의 복의 문을 하늘에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열려서 나에게 주고, 내가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늘에 쌓아놓으면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마치 비가 와서 땅속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와 수확을 주게 하고 그게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열고 생명나무 성도님들에게 주면 그거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하늘에 쌓아놓으면 이것이 또 이어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오게 되고, 그게 나 때가 끝나면 자손 때에도 그 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버지 했더니 줬어, 주여 하고 드렸어, 다시 우리 자손 때에 가서 아버지 하는데 내려와 뭘 받아봤어야 아멘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가 열리기를 바라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경제 부흥을 할 테니까 저녁에 꼭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전도의 문.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무슨 냐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인 유명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서 전도하는 건, 하나하나 전도하는 건 한 명 한 명 올까 말까 하고 와도 믿을까 말까 하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는 그룹이 오는데 믿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믿으면서.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냐면 그 우리나라의 김기동 집사라고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남자분이 지금은 목사 되셨어요, 이분이요. 근데 자기가 전도하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생각했대. 모든 사람은 고구마다. 여러분 고구마 무서운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고구마에게 와서 젓가락 갖고 찔러본다는 거예요. 딱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딱 찔르면 뭐냐면 재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건 생고구마구나. 근데 이런 점포나 가게 같은 데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재수 없어요. 절로 가요. 그러면은 꼭 그런데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난 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말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 그 집에 찾아가면 그 생고구마를 하나님이 다 익혀놨대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선생님을 기다렸는데 이제 오냐고. 왜냐하면 자꾸 그동안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싸움 나고 애들이 속을 새기고, 그런데 그때마다 귀에 들리는 게 있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그 아저씨 또 안 오나? 그렇게 익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십니까? 나 같은 거 예수 믿어도 돼요? 이건 익은 고구마구나.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가 공원에 전도하러 갔대. 초등학생 오더니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가 나 예수 믿어. 이근고금 아저씨다. 그러더래요. 그 자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어서 그랬더니 엄마가 간증 테이프 듣는 거. 그거 듣고 얘가 전도가 쉽다고 전도로 온 거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분이 최곤능 목사님이에요. 원래 이름은 최봉석이에요. 너무 능력이 많았다 그래서 별명이 최곤능이야. 근데 이분이 그냥 예수 천당만 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여자 둘이 밭을 메고 있어. 하나는 시어머니고 며느리였어요. 가서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하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당. 그리고 지나갔어. 그 두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친놈 다 봤다 그랬어. 그날 저녁에 밥 해먹고 자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나는데 며느리는 환청이 들려. 눈만 감으면 아주머니 예수 천당. 눈만 감으면 아주머니 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려. 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갔어.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래. 구슬하다 말고 그러더래. 예수 믿어야 살겠다. 가까운 교회 나가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 무당이 전도하니까.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이건 최봉석 목사가 지나간 거구나.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그 이분이 교회 다니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 환청이 없어진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야 병이 다 난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도 되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은혜 받았잖아. 어머니 너는 워낙 센 귀신이 붙어서 새벽도 나가야 다 난다는데요. 그래서 새벽도 다녔어. 살도 오르고 괜찮아. 이제 시어머니가 그만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나는 너무 지독한 귀신이 붙어서 어머니와 그이가 같이 와야만 다 낫는데요. 그래서 온 가족을 전도해버려. 이 최봉석 목사의 전도 방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사에 유명하게 나와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한 번은 시간이 가서 내가 얘기하면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거드름 피고 오는 거예요. 하고 오니까 하고 오니까 말에 귀에다 대고 최봉석 목사가 예수 천당 그랬어. 그랬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일본 순사가 떨어진 거야. 최봉석 목사를 붙잡아가지고 이 갓나노 새끼노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있는 힘을 내서 때리면 예수 천당 그러는 거야. 때리다 지쳐서 약하게 때리면 예수 천당 그래. 일본 순사가 너는 어떻게 세게 때리면 센 예수가 나오고 약하게 때리면 약한 예수가 나오노? 그랬더니 저는 아구까지 예수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 세게 때리면 센 예수가 나오고 약하게 때리면 약한 예수가 나온다. 일본 순사가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이놈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일본 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됩니다 너. 왜 안 된다 너?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너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천도해버린다 너.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방에다 집어넣어라 그랬어. 그건 더 안 된다 너. 왜냐? 독방에다 집어쳐놓으면 너 밤새도록 기도한다 너.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죽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도 안 된다 너. 예수쟁이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버려서 목사가 죽어버리면 너 장로 권사 집사들 다 와서 죽는다고 대든다 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놓아주는 게 상책이다 너. 그래가지고 최봉석 목사를 놓아줘요. 그러니까 최봉석 목사를 놓아주니까 최봉석 목사가 밖에 나와서 신발 벗고 마당을 치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순교의 반열은 아무나 가나. 나 같은 내 무슨 순교의 길을 걸어가. 그리고 우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파랗게 질렸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 이래로 살려줬다고 우는 놈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처음 봤다. 그런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서 한국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최봉석이에요. 그래서 최봉석이라는 분의 별명이 최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전도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1년에 적어도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 할머니들도 낳아야 돼. 사라 할머니 90세 이상 낳는데 뭐. 할아버지들도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재물의 복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 왜 그 교회가 열린 문을 주느냐?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능히 하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열린 문이 있느냐 그랬더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더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더라 그 말이야. 이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교회였다. 어떤 교회 가보면 예수 오래 믿어서 알기는 잘하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아. 이런 교회는 열린 문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잘 믿음도 크지도 않아.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순종하는 거야. 이런 교회는 열린 문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시험의 때도 하나님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 시험이 오든지 질병의 시험이 올 때 다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뭐대로 살으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믿음도 얼마 안 돼. 그런데 이 사람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잖아. 뭐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근데 징글맞게 오래 믿은 사람은 그냥 얼마나 뺀질대는지, 그냥 아는 건 다 아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날마다 쳐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래 믿다 보면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를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뭐냐면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아유 목사님 금년에 힘들어서 좀 쉬려고 그래요. 아이고 지금도 쉬었거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면류관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안 돼요. 주님의 나라는요, 내가 주님이 맡겨준 이 짐이 가장 가벼운 짐이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서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가 주의를 하잖아요. 내 무거운 짐은 누가 지고 있는지 알아? 주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하나가 그렇게 충성하더니 나 금년에 쉬겠대. 그래서 내가 봐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알았다 쉬자. 그리고 이제 내가 위로하러 그 집에 신방을 갔어. 그래 갔더니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내게 주면서 사명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면서 집사님, 하나님 주신 사명 놓지 말라는데? 가장 쉽고 가볍다는데?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 집사님 장손의 며느리잖아. 그렇지? 그 부모님 어디 계셔? 전라도 강주에 계시대.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누가 모셔야 돼? 제가 모셔야죠.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 건강해서 지금 사는 게 복이요. 두 분이 쓰러져 가지고 집사님이 모시면 좋겠어. 내가 예를 얘기 든 거야. 예로. 지금 집사님에게 진 짐이 제일 가볍대. 교회 일이. 이거 놓으면 무거운 짐이 와. 감당해. 목사님 하시면서롱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성령이 나도 깨우쳐 주신 건데, 전하는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안 들어. 그런데 3개월 뒤에 그렇게 착했던 남편이 바람이 난다. 그러고 나서 막 부부싸움이 매일 일어나니까 애들이 집을 가출해버려. 그래가지고 애들이 PC방에서 하자 두 남매가 중독자가 돼버려. 게임 중독자가. 요즘에는요 창피하다고 교회도 옮겨버리고 집안에 가보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아니 그렇게 몰라? 여러분, 내가 주일 오면 주님은 내 일 감당해줘.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다 나를 업어주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쉽고 가벼운 거야. 내 일생에서 주님의 일은 제일 쉽고 가벼운 거야. 여러분들 세상 일이 자꾸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해. 그러면 주님이 내 일 감당해줘. 그래서 이런 사람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런 사람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한다.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따라해, 그렇게 살면 열린 문이 내게 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 성도의 성전의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찬송 우리 한 장